할렐루야.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우리 시간 교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둘째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말에 강추위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추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주님 그들에게 성탄의 기쁨, 축복, 은혜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성탄절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탄의 기쁨을,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이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성탄의 기쁨이, 축복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성탄절 주일 예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성탄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25일 금요일은 또한 성탄절 예배가 드려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 감사,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2020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요. 또한 어떠한 은혜, 어떤 축복을 경험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어떤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들. 보통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만남이 축복입니다. 남편과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 또한 출산을 통한 자녀와의 만남,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또 일터에서 마음이 맞는 동료와의 만남, 또 때론 귀한 멘토와의 만남, 그 만남이 바로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물질이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넉넉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물질의 축복들. 또 누군가는 건강이 축복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외모가 축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을 것은 튼튼한 몸뿐입니다. 또 건강, 미모가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축복받은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만남, 또 물질, 건강, 분명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참된 축복,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정말로 참된 축복, 위대한 축복은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대한 축복이라면 그 축복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만남, 때로는 그 만남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축복이라 말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로 인해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또한 영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부유한 삶을 지내다 한순간 무너지고 또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 또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강, 외모,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늙고 쇠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젊음도 미모도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처지고 또 주름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낡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만남, 물질, 건강, 이 모든 것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들은 참된 축복, 위대한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참된 축복,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만남의 축복, 또한 영원한 부요함의 축복, 또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 또한 천국을 소유한 참된 부요함의 축복, 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인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이 성탄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대한 축복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나아가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장차 일어날 것임을 미리 예언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같은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 이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 또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케 만든 사탄, 그 사탄을 향해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그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은 이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신실함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기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위대한 축복, 구원의 시작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위대한 축복, 구원의 시작,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시작되며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의 생각 또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녀를 잉태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축복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축복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축복, 구원의 시작을 의로운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이 성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억돼야 할 인물,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기까지 합니다. 위대한 축복, 구원의 시작 가운데 분명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는 먼저 결혼 당사자들은 어릴 적 부모에 의해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혼기가 이르면 법적인 부부임을 확인하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약혼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동안 이때는 부부지만 함께 살지는 않고 또한 육체적인 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여성이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약혼한 여인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요셉,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일을 알리고 다시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게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향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아프고 억울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을 인도합니다. 삶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안내해 줍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그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의 그 삶의 자리에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의로운 사람을 디카이오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며 또한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이러한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케 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만남, 또한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축복, 성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의 일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는 의로운 사람,
본이 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의로운 주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위대한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둘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통해 의로운 사람으로서 위대한 축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성탄의 그 위대한 축복,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의로운 사람, 늘 말씀의 삶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통해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성탄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가정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말씀의 삶, 경건한 삶을 통해 의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의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